아멘. 신명기서 2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1장에는 5가지의 하나님의 법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 위에 우리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전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면서 7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두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되어 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이 이 원어에 보면은 영원한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법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부터 하신 말씀은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엄미한 법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령 위에 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원한 법령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서 21장 펴면 여기 하나님의 영원한 법령이 5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셰퍼가 말하기를 현대인의 재앙적인 질병이 뭐냐 하면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재앙적인 질병이 뭐냐 하면은 절대적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거야. 상황윤리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상황윤리 위에. 상황윤리가 뭡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사람이 감정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죄악성으로 이어집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한다? 그럼 반드시 죄악성으로 이루어지게 돼, 죄악성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상황윤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요, 상황윤리 위에 서 있어요.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죄악성으로 가는 거지. 자기 감정대로 하면 결국은 죄악성으로 가는 겁니다. 죄 속으로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위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위에 서게 되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령 위에 서게 되면 사람이 절대로 상황윤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 상황윤리 위에서 상황윤리.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지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바꿔서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재앙적인 질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서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5가지의 법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법령이 변치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법령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깨달았어.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법령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21장 1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자, 시체가 발견되었어요, 들에서. 근데 그 죽인 살인자를 알지를 못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건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들에서 어떤 시체가 발견됐다면은 그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그 시체를 처리하라. 왜냐하면 자, 살인죄는요, 살인이 뭐냐 하면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 거야.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도전한 거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 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죄죠. 살인죄.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나면은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있다면, 살인죄를 저질러서 시체가 있다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럼 그 저주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은 그 시체가 발견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나서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서라는 거예요. 죄악을 발견되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인간이 죄악으로 멸망해 가는 것을, 지옥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우리의 죄를 죄인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살인을 한 시체가 발견되거든요. 거기가 바로 저주의 땅이 되니까 그대로 두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대로 두지 말고 처리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가, 가까운 곳에 있는 장로가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 제일 가까운 성읍, 그 성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 오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아직 불이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는 한 1년 된 암송아지죠. 이 1년 된 암송아지는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왕성하고 생산력이, 암송아지 생식 능력이 있는 것이죠. 즉 생명력이 왕성하다 이 말. 생명력이 왕성한, 그래서 허먹고 튀없는 이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시죠. 모든 생명의 창조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모든 생명이 나왔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은 후패하죠. 우리의 육체는 늙어서 자꾸 낡아지고 후패해집니다. 예.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얼굴에 뭘 찍어 바르고 해도 막을 수가 없죠. 예. 나이가 들어가는데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몸은 노쇠해지고 쇠약해집니다. 그 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려스럽도다. 우리의 속 사람은,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영원한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있는 부활체를 입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주 하나님께 붙기만 하면 참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 놀라운 일이 생긴다. 생명 넘치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는 소망, 그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암송아지 생명 넘치는 이 암송아지를 취하는데, 자, 건강하여 출산 능력을 가진 흠없는 재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뜻하죠. 자, 4절에 보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송아지의 목을 꺾는다. 즉, 살인죄가 얼마나 심각함을 상기시킵니다. 즉, 이 송아지가 대신 형벌을 받는다. 살인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물이 항상 흐르는 곳으로 간다. 이게 뭘 뜻할까요? 물이 고였다. 이것은 죄가 고였다는 거예요. 죄가 고였다. 그 다음에 갈지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는 골짜기로 간다. 즉, 죄가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심겨지지 아니하고 죄가 고이지 않는 곳으로, 정결한 곳으로 끌고 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죄라는 것이요, 처음 지을 때가 힘드는 것이지, 한번 사람이 죄를 딱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한번 죄가 심겨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주 죄가 쉽다고요. 한번 죄가 고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아주 죄 짓는 게 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죄를 심지도 말고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 암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목을 꺾으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죄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살인죄는 특히 죄 중에서 제1번이죠. 가장 심각한 죄다. 자, 오늘날 이 살인죄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 썽을 내게 되면 하나님은 그건 살인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썽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사람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욕을 하는 자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살인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형제에 대하여 무시하는 자들도 살인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살인죄에 썩내서도 안 되고 욕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형제를 존중하고 항상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남을 쳐다볼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자기를 볼 땐 자기는 죄악의 구덩이, 우리의 죄악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성이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는 내 죄악성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내 죄악성은 덜 보만하다면은 다른 사람의 죄는 티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티끌 같은 그 죄를 쳐다보지 말고 자기의 죄악성을 쳐다보라. 그래서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살인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5절에 보겠습니다. 자, 그런 살인죄가 저질렀을 때에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 축복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식을 이제 행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레위가 누구냐? 레위와 시몬은 야곱이 낳은 셋째 아들인데 레위, 둘째 아들은 시몬이죠. 그들이 야곱이 유언할 때에 저주를 받습니다. 너희들은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였은즉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저주대로 시몬 지파 저주를 받아요. 시몬 지파가 처음에는 출애굽할 때는 세 번째로 큰 지파였습니다. 유다, 단, 그 다음으로 시몬 지파였어요. 엄청난 인원을 가진 큰 지파였다. 대규모 지파였다. 그런데 딱 그 예언대로 막판에 40년이 지나갈 무렵에 가서 모압 여자와의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침으로써 연병이 들어서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지파가 되어버리죠.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뭐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기업도 받지 못한도 나는 기업을 받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기업도 없어가지고 큰 유다 지파 밑에 종속되어 살다가 나중에는 이리저리 흩어져가지고 어디 가본 흔적도 없어요. 그게 바로 시몬 지파죠. 딱 그 예언대로 된다. 그런데 레위도 똑같은 그 저주를 받았어요. 너도 흩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 레위가 어떤 일을 벌이느냐?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 형제 자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빼서 그 금송아지를 가담한 그 장본인들, 그 죄인들을 그냥 칼로 가지고 돌이킵니다. 그러니까는 그 돌이 아주 정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정의로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사랑하기를 아비나 어미보다 더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아들이나 딸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 레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도륙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레위에게 축복을 합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 지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영예로운 지파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것이죠. 그 후에 나중에 고스비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
레위 지파의 비나하스가 창을 들고 나가서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시몬 족장과 그 고스비를 한창에 깨어버립니다. 음행하는 그 두 남녀를 한창에 죽여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했던지 이제부터 비나하스 너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너의 지파는 지금부터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저주의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즉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죠. 자, 그러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을 그리로 데려오라. 그 살인 현장에 있는 그 곳으로 데려오라는 것은 그게 지금 저주가 내려온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레위 제사장들을 지파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다시 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보십시오. 축복하게 하신 자라.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자, 암송아지를 죽이고 그 위에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자, 물로 손을 씻으면 손 씻은 물이 암송아지 위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것은 바로 안수를 말합니다. 안수. 자, 씻은 물이 암송아지 위에 떨어지는 이 안수를 통해서 죄가 암송아지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전가. 그래서 그 암송아지가 대신 죄를 죄값을 받고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그대로 예수님께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 죽어 마땅한 죄죠. 지옥에 가도 마땅한 죄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을 치러주겠다는 것입니다. 다 치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군가 처리해 주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죄를 사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가지고 죄를 가지고 회개는 하지만 이 죄를 사해야 되는데 죄를 사해줄 권세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죄를 사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건데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어서 죄를 전가시켜서 말하기를 7절에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렇게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보십시오. 이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려와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이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이 하려면은 이 피 흘린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저주의 땅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지금부터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 저주가 내려와요. 저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린 죄가 죄함을 받으리니.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죄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여 그 죄를 축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해요. 우리 자신이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제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바꿔주소서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왜 용서 안 해주겠어요?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다 사해 주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령 보겠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입니다. 10절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뒤에 손님 오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신명기서 21장 10절에 보니까 자 이게 대적과 전쟁을 했는데 그 대적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포로를 잡는데 보통 이제 남자는 다 죽입니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를 잡아온다. 근데 포로 중에 아주 예쁜 여자가 있었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 사랑이 싹 터가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내로 자기가 삼고자 하거들랑. 자,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딱 오거든 그냥 아내로 삼지 말고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해서 하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12절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자,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머리를 다 깎아버리라는 거예요. 손톱도 다 깎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이것은 전쟁 시에는 이성을 성실하고 욕정 이건대로 추악하게 행동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법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자의 아름다움을 모두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즉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여자의 아름다움의 상징인데 머리를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여자의 아름다움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즉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외모. 여자를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내를 삼을 때는 외모를 보고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너의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6월 동안 애곡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 여자가 입은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유대 나라의 옷을 입히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즉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신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믿는 가정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라. 그 한 이후에 결혼하라는 것이죠. 이게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불신자와 결혼할 때는 절대적으로 불신 그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신앙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불신 그대로 있는 채로 결혼하면 큰일 난다. 일륜지 대사인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불신자들이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다 바꾸라는,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신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개월 동안 애곡하게 하라는 것은 자기 부모가 죽었잖아, 지금. 그 여자의 부모가 전쟁으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그 인간적으로 그대로 아내로 삼지 말고 1개월 동안 너희 부모를 애곡할 수 있는 기간을 주라는 거지. 이걸 보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대할 때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건 진짜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그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포로가 뭐 옛날에는 그 사람으로 취급합니까? 하인으로 완전히 취급하지. 그렇지만 아내로 삼을 때는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옆에 가지도 말고 그 여자가 그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달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뭘 뜻합니까? 가능하면 아내로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이방인 여자를, 즉 신 여자들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가능하면 한 달 동안 기다려보고 감정이 식거들랑 아내로 삼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달을 기다려도 여전히 사랑하거들랑 그때는 아내로 삼아라. 삼는데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사랑하지 않거들랑, 기뻐하지 아니하거들랑 절대로 돈을 팔고 노예 시장에 팔지 말아라 그 여자를. 왜냐하면 네가 그를 일단 아내가 된 여자는 끝까지 아내로서 인격적으로 대해주라. 하나님이 참 대단합니다. 고대 시대에 하나님의 법령을 보면 너무너무 대단해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내를, 한 번 아내가 된 사람을 하인으로 취급하지 말고 노예로 취급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거든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마음대로 가게 해라. 너 집에서 나가게 하되 그 자유를 주라는 것이죠. 자유를 주라.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 즉 하인 취급, 노예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를 욕보에 쓴적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법령을 보십시오. 너무나 인격적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결혼할 때는 반드시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할 때는 반드시 믿음을 먼저 가지게 하고 신앙 위에 선 다음에 결혼을 하고 가능하면 불신자로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는 누구를 대하든지 가장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5절입니다. 장자의 상속권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이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던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남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것부터가 불법이죠.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령은. 그래서 사람이 두 아내를 두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벌써 어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두 아내, 세 아내 데리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싸움이 벌어지죠. 그 집안에는. 그러니까 항상 괴로운 거야.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법령이신 하나님의 법령 위에 사람이 딱 서야만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두 아내를 두었는데 자,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래 사람의 본처는 미워해요. 첩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애첩을 왜 데리고 오겠어요? 첩을 데려오는 순간부터 본처는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첩을 애첩이라 하잖아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이제 아들이 났어요. 본처에서도 아들이 나고 첩에서도 아들이 났는데 기업으로 나누는 날이 있어요. 즉 재산을 상속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재산을 상속할 때는 사랑을 받는 애첩의 아들로 절대로 장자를 삼지 말아라.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즉 본처의 그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그에게 장자로 대우를 해주라. 장자는 두 몫을 줍니다. 다른 아들들의 두 몫을 장자에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를 인정을 해주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이것은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이 절대로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상황윤리대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령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재앙적인 질병이 뭐냐? 이 영원한 절대적인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가장 재앙적인 질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적인 움직이지 않는 성경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그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진리 위에 순종할 때에 성경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림이 없을 때에 우리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계시록에서 봤죠.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즉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법령을 가졌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법령이라는 걸 알아줍니다. 이 법령에 우리가 설 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상황윤리.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자기 기분 나쁘면 또 저랬다가. 이게 바로 상황윤리 아닙니까? 이런 상황윤리 위에 쓰게 되면 큰일 납니다. 상황윤리 쓰게 되면 반드시 감정대로 가게 되어 있고 감정대로 가면 반드시 죄악성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상황윤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 진리 위에, 하나님 절대 진리 위에 서야 되고 절대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움을 받는 자의 그 첫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미움을 받든 사랑을 받든지 하여튼 첫 번째 난 장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순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순서 위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반드시 그 장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서 그에게 두 몫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법령, 네 번째 법령을 또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아비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죠. 순종, 샤마라는데 이건 듣다라는 뜻이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순종치 아니한다는 말이 뭐냐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대화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세대 차이라고 하죠. 대화가 아주 단절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고 자녀는 부모 공경을 몸에 익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책을 했는데 징책이라는 말이 나오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런 말이 있죠. 징책은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키울 때에 반드시 징책해야 돼요. 잠언서 13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라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초달이 뭡니까? 회초리 치는 것이죠. 회초리를 참아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는 부지런히 채찍질한 거예요. 부지런히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면.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이 그리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 다 빗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빗나가 버린다.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은 건실히 부지런히 채찍질로 쳐야 됩니다. 그래야 채찍을 치면은 그 속에 있는 아이의 나쁜 습관들이 빠져나갑니다. 네. 빠져나가고 올바로 바로 쓰게 돼요. 똑바로 쓰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금이에 오기가 키운 아이들이 전부 불효자식 됩니다. 그 머나세 보십시오. 머나세 히스기야가 나이 늦게 나와가지고 금이에 오기가 키웠더니 어찌됩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컸어요. 52년 동안 무려 정치를 하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유대 역사상 가장 나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왕 때문에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금이에 오기가 키우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아비의 말을 어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치도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신앙 문제 이건 완전히. 왜냐하면 보이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부모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바로 창조의 자식이 볼 때는 창조의 원리에 볼 때는 보이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도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반드시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부모도 잘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참 아버지, 참 부모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보이는 부모도 잘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 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술은 보통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 정신과 감정을 흐리게 만들고, 정신과 감정을 막 조절해가지고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이 술이 우리의 머리를, 두뇌를 주관하기 때문에 생각도 감정도 술이 막 주관해버린다고. 아주 이상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항상 성령에 취하라. 여러분, 술과 성령은 똑같은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취하게 되면 기쁘다는 거예요. 술 취해도 기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에 취하면 더 기뻐요. 그래서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여서 항상 기쁨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되죠. 사람이 방탕해지는 것입니다. 방탕하여 술에 취한 자라,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의 모든 장로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자, 불효자가 우상 숭배자나 신성 모독자처럼 동일하게 끔찍한 형벌을 받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경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엄격합니다. 이 정도로 엄격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그 너희 중에 악을 지하여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네 가지의 법령이 나갔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부모에게 말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5번째 법령이 나갑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그대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 그대로 인용하여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런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반드시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멸망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 대신 다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은 자를 당일에 그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당일에 내리라는 것은 그대로 또 예수님께 이루어지게 되죠. 보통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쉽게 안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보통 2일 내지 3일 정도 가게 되죠. 그리고 2일 내지 3일 정도 가게 되면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눈을 파먹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막 시체가 훼손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죽은 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았어. 3시에 못 박혀 죽었는데 6시에 확인이 되고 죽은 게 확인이 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딱 이 말씀대로 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곱게 전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명기서 21장에 있는 5가지 영원한 법령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체가 발견되거들랑 누가 죽인지도 모르는 시체가 발견되거들랑 그 시체에 대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장자의 상속권, 즉
미움을 받는 자의 아이라도 그가 장자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순수대로 그에게 장자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역한 아들이 있거들랑 그를 장로들에게 일러서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부모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죽였어 하는 이스라엘로 듣고 두려워하게 하라고 그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람이 나무 위에 달려 죽거들랑 저주를 받은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으며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의 영원한 법령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계시록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14장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법령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법령이 있어요. 이 변치 않는 법령 위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재앙적인 질병은 이 영원한 법령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법령이 뭔지를 몰라. 성경 말씀 위에 써야 되는데 절대 진리의 성경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 말씀 위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윤리 위에 서게 돼요. 이랬다 저랬다.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런다. 그러면 결국은 죄악성으로 이끌어지게 되고 결국은 죄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는 이 흔들림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령 위에 서서 하나님의 법령에 서게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일러주신 말씀대로 걸어가면 되니까 그 길은 절대적으로 흔들림 없는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